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사기 21장 24절부터 룻기 1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1쪽 가량에 사사기 21장 24절이 있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4절부터 룻기 1장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와 우리 심장에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 역사가 이 시간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생명과 소망이 우리 삶 속에 넘치는 이 한 시간 되기 원하고, 그러므로 또한 맞이할 일주일 동안 능력과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그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하는 장면이 쇼츠 영상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딸이 이 강단 위 높은 데 올라 있고 아버지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위로 끌어올려보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딸이 아직 사춘기 막 갓 지난 딸인데, 대학생도 안 된 것 같은 딸인데 아버지를 밑에서 끌어올릴 수 있나요?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는데 딸이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말이, 애야, 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남이 너를 끌어내리는 것이 정말 쉽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해. 너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야. 너는 지금까지 올바르게 잘 해내고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특별하다는 건 아니야. 그래도 너는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 하지만 그렇더라도 겉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네 곁에 오면은 너를 쉽게 끌어내릴 수 있어. 내가 누군가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너를 쉽게 끌어내릴 수가 있어. 이것을 꼭 기억해. 이렇게 아빠가 딸에게 교훈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교훈 중에 하나죠. 세우는 것은 어렵고 무너뜨리는 것은 쉽다. 자, 끌어올리는 것은 어렵지만 끌어내리는 것은 쉽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일반에도 함께 적용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서려고 하는데, 그 서려고 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믿음의 상을 쫓아 나아가는 것을 자꾸만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란 말은 나의 앞으로의 선택과 또 결정, 모든 것들이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달려갈 때 그 근원적인 근거, 그 중심된 근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배워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을 자꾸만 끌어내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사기는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인데 24절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말이 나와요. 여기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자기 지파를 우선시하고 그 지파를 통해서 구원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중심이 되어서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 아직 없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모든 지파, 12지파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각기 자기의 지파 우선주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연합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각 지파, 어떤 지파에서 구원자가 나와서 이스라엘들을 새롭게 인도하고 식민 통치와 식민 지배에서부터 이끌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반복되지만 역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사사기 마지막 이 대목은 사사가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것입니다. 끝나가고 정말 그 혼란이 가득했던 때에 한 지파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그 지파를 향해서도 다시 한번 추스린 다음에 마지막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자기의 지파,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연합할 때는 그 지파에서 나왔지만 이제 일이 끝나고 나니 다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날 전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죠. 자국 우선주의를 가장 지금 세게 드라이브를 거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세계 경찰 국가라고 했고 천조국이라고 했던 이 미국이, 그리고 많은 나라에게 도움을 줬던 미국이 이젠 나 살겠다 하고 많은 나라에 피해를 아주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을 철폐하고 자유무역 하자고 막 했던 시대가 끝나버리고 이제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각기 나라들도 살 길을 찾아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심해진 시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국 우선주의 당연한 게 아닌가 말이에요. 기업들도 많은 경쟁이 기업하면서 자기 기업이 생존해야 되니까 그 기업에 몸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생존 경쟁을 해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수든지 서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누가 제일 먼저 책임져 줍니까? 그 가족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심주의다 하기
민망할 만큼이나 당연히 가족을 챙기는 것은 자기 가족인 것입니다. 자, 개인 우선주의, 이게 뭐 이상한 건가 하면 역시 이상한 건 아니죠. 바꿔 말하면 이기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기주의가 뭐 특별히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옛날에는 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나눈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자기 몸을 자기가 챙기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마땅한 노릇이에요. 맞아요. 예, 하나님도 그거 인정합니다. 사회주선도 다 인정하죠. 다 자기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것이 당연한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정한 다음이 문제예요. 인정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그걸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고 또 자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챙기고 또 나의 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니 그렇게 하지 말자,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지만 그게 아닌 걸 우리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챙기는데, 그리고 이제 정통 중심으로 물어야 될 그 질문은,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 삶에 어디에 계셔야 하는가? 그 계실 자리가 없으니까 25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자기 챙기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자기 집 챙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자기 기업 챙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국가 챙기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 삶의 중심이 된 자리에 계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다 인정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가운데 주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인정한 후에 둘러보고 현실을 인정하고 말이죠. 깨닫고 현실을 인정한 후에 주님 말씀이 온데간데 없다. 주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믿음에 옳은 대로 선택한다면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을 내가 100%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100%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그분의 가치를 따라 내가 산다고 한다는 이것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전심을 하기보다는 한 발, 두 발 물러서서 이제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관찰하기 시작해요. 팔짱을 끼고 지켜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좋은 교훈을 말해서 인생을 관찰과 관조로 보내지 말라. 누가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요즘 시대는 관찰의 시대고요. 요즘 시대는 비평의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는 댓글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축구 한 번도 안 하고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을 다 평가하고 감독을 그냥 들었다 놨다, 감독을 바꾸었다가 세웠다 막 합니다.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비평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착해서 그렇지 이정식 목사를 들었다 놨다가 막 이렇게 막 엎었다 세웠다가 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어디든지. 제가 안 듣는 데서 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언짢아지니까. 그러나 뭐 임금도 그 앞에서는 뭐 임금이 없는 데서는 뭐 비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하셔도 좋습니다. 제 귀 만들어면 돼요. 어쨌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참,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 유튜브로 수익을 올리는 시대예요. 예, 자기가 직접 뜨지 않고도 그냥 설명을 재밌게 하고 잘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시대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관조하는 시대예요. 예, 한 발 건너서서 물러서서 비평하는 시대고 비판하는 시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그렇게 관조하고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입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사사시대에는 뿐만 아니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죠. 룻기를 들어가면 놀라운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녔는데, 그 모든 사람은 각기 지파대로 돌아가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방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사시대만 그랬느냐? 여러분, 왕정시대도 그랬습니다. 광야시대도 그랬죠. 금송아지 섬기고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겠다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왕정시대 어떻습니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끝내고 솔로몬 후반부터 벌써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했어요. 네. 게다가 굳이 표현하자면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여기다가 바알 신상도 걸어놓고 알라신도 섬기는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탄식하잖아요. 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신앙으로 살았는가 말이에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셨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크신 호의가 여전히 이스라엘 위에 있었고, 마치 소가 풀 뜯어 먹듯이 듬성듬성 주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주님의 시대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탄식할 때가 많은데, 룻기 들어오면은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 이렇게도 멸망이 많은 이 시대에 모압 여인이었던 룻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 났어요. 마치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막 집안은 난리가 났는데, 이 룻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나오미의 백성에게로 나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전심으로 계시는 유다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만 그러면 좀 괜찮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모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또 어땠는가 하면, 교회가 좀 잘하면 좋겠는데 말이죠. 초대교회, 여기 신약 성경이 기록된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고 정말 위대한 사도들이 12사도들이 태어났고, 바울의 500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500의 형제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였던 이 강건했던 초대교회,
그 순전했던 초대교회, 그러나 그 초대교회 한가운데서부터 배교는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미 흩어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데메드리오가 데마가 세상을 향해 떠나버렸고요. 알렉산더가 구리장색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로마 황제의 위협 때문에 순전한 복음에서 이탈되어서 영주주의라는 이단도 생기고 율법주의 이단도 생기고 금욕하고 막 성적으로 그저 분리하고 이런 것이 금욕주의가 신앙이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기원전 4세기 오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음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돼요. 국교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교회가 세워질 그 한가운데 역시 교리 논쟁으로 교리는 많이 갖춰졌지만은 교회가 정치화됐고 교회가 권력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교회 안에요. 그리고 중세 암흑기 1000년 동안에 교황의 권한이 엄청 강해지면서 이제는 제도화되기 시작했고 영적인 타락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교부들이 세운 전통이 훨씬 더 권위가 있게 되었고 그 전통을 받아들이는 쪽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 전쟁하고 싸우면서 면벌부도 판매하면서 완전히 복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이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한복판에 역시 부패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패냐? 저희는 교황권을 중심으로 한 교회, 갈라져봐야 동로마, 서로마, 동방교회, 서방교회만 있었더니 이제는 수많은 교파가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수많은 교회가 나눠지고 교파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어려서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성경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파가 있습니까? 라고 어릴 때 질문하는 질문이 이거 됐죠. 그뿐만 아닙니다. 근대 오고 현대 오게 되면은 이제 안 되겠다. 도대체 이 교권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사람이 이성도 억눌러 버리고 과학 연구도 억눌러 버리고 너무 했더니 이성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이제 헛된 것은 가고 합리와 이성으로만 나아가자 하면서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당하고 동정녀 탄생이 부인당하고 신앙이 그냥 자유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0세기는 어떠냐? 대중 번영신학, 교회 가면은 성공한다. 번영신학, 신비주의, 오순절 이상한 말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축기도 하고 말이죠. 신비로운 영성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순전한 말씀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 통일교는 물론이고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에부터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살고 있는 시대는 더 심각한데 지금 시대는 모든 종교는 옳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죠. 모든 종교는 옳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모든 종교는 옳다.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스르르르 전쟁도 없이 싸움도 없이 모든 사람 마음에 다 스며들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옳다. 기독교만 옳으냐? 예수님만 주님이시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복음보다 더 앞세우는 교회들도 생기고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계십니까? 이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목사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렇다고 선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교회 역사가 매번 이랬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시나요?
자, 끌어내리는 것은 쉽습니다.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여러분이 비평의 말을 가지고 비평의 언어를 구사할 때 그때 발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교인들과 교회를 끌어내리는 쪽에 설 것이냐 아니면 룻처럼 말입니다. 룻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타락하고 있을 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끌어내리고자 할 때 어렵지만 끌어올리는 쪽을 결단하고 끌어올리는 쪽을 판단하고 끌어올리는 쪽을 선택을 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땅을 파면요, 땅을 파면은 땅 위에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깊이 파면 석유도 나옵니다. 그죠? 천연가스도 나옵니다. 교회 역사 2000년을 파보고 이스라엘에서 1000년을 파봤더니 거기에 좋은 것도 나오지만 야 여기 그냥 거무튀튀한 이 정말 내놓기 어려운 다른 사람에게 꺼내놓기 정말 민망하고 불쌍한 일들이 너무 많이 딸려오는 거예요. 파고 또 파도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 조금 더 파셔야 돼요. 그만 대충 파고 야 여기 이게 무슨 교회냐라고 거기서 주저앉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더 파버려야 돼요. 더 파면 거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 금맥이 잡히는 것입니다. 금맥. 그 금맥이 바로 우리가 버티고 서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말이야. 이단이 기득세를 하든 어떤 교회가 무너지든 역사 속에 교회가 무슨 절망 가운데 사람을 죽였던 전쟁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왼쪽에 이만큼 쌓아놓고 다시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 파는 그 자리에 오는 게 바로 금맥이요 기름이 솟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삽이 딱 부딪히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는 한 제가 먼저 타락할 일은 할렐루야 없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위에 선다는 게 무엇입니까? 룻처럼 선택하는 것인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각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고 각기 자기 지파로 돌아가고 각기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가고 각기 자기 개인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다 100%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는데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셔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주님, 아니요, 목사님, 제가 100% 힘을 쏟았더니 주님을 위해 쏟을 힘이 없어요. 이런 분 계시나요? 아니, 목사님 100% 다 내 일을 위해 쏟았는데 남은 힘이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때 무슨 말씀이 들립니까? 힘으로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의지를 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부추기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격동하시고요.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걷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힘인 것입니다. 그 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그 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주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데 자국 우선주의, 자기 개인주의, 내가 좀 챙기는데 다 써버리고 주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서 주님 위한다고 하는 건 공갈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헌신이 필요해요. 교회를 위해 여러분 섬기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올리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살아왔어도 이후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지으신 본연의 성품을 다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사람 쪽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사셔야 됩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요. 무엇이든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행해야 하고, 그리고 행한 후에는 당당히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비판받기 딱 싫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안 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똑같으시죠? 누가 뭐라면 안 해버리고 싶어요. 야,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고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요, 야, 이제는요, 누가 뭐래도 앞으로 갑니다. 누가 뭐래도 앞으로 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누가 뭐라고 끌어내리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앞으로 갈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난받을 용기, 비판받을 용기, 다른 사람에게 꼬투리 잡히는 용기, 잡힐 수 있는 용기, 그런 것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는 힘과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도 아니고 교회 역사도 아닙니다. 오늘날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교회의 움직임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룻처럼 말해요. 룻처럼 우뚝 서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